잠깐 문자를 하나 소개해 드린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문자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심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하늘에 성소가 있는가요? 성소를 우리의 구원의 경험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 성경 구절은 이미 여러 번 말한지라 약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한번 들으십시오. 가려 2권 128페이지를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한 거대한 큰 배가 큰 대양의 물결을 헤치며 깊은 바다에 항해하다가 암초에 부딪혀 배가 부서짐으로 수백 명에 달하는 승객들이 두렵고 절망적인 상태에 직면하여 잠에서 깨어났을 뿐 속수무책으로 배와 함께 바다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사를 읽었습니다. 초타를 쥐고 있던 항해사가 수로의 등대에 빛을 잘못 범으로 운전키를 진 초타사가 수로의 등대에 빛을 잘못 범으로 수백 명의 영혼들을 순간적으로 불귀의 객이 되게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그릇되게 나타내는 품성의 일면을 보인다면 우리들은 거짓된 빛을 드러내는 것이며 우리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분명히 그릇된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또 한 말씀을 읽습니다. 교회정은 8권 305페이지 말씀인데요. 악의 동맹체를 지배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완전히 그들의 영적 눈으로 시계에 채우고자 언제나 역사하고 있다. 악의 동맹체를 지배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의 시금석으로 우리의 시계로 안경으로 채우고자 언제나 역사하고 있다. 사단은 인간의 의견을 성경에 섞어 넣어서 그것을 시금석으로 채워놓으면서 사단은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만든다. 특별히 사단은 교육 과정을 통하여 하늘의 빛을 흐려버리게 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시대의 소망 60장을 펴시고 방금 드린 말씀들은 마음에 참작하셔서 오늘 드리는 말씀을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망 60장 새 나라의 율법이라는 장을 펴셔서 오늘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좀 보겠습니다. 폈으면 성경도 함께 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과 32절을 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구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누가복음 똑같은 본문을 18장 32절을 다시 읽습니다. 34절만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숨겨지고 감추어지고 묻기도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소망 432페이지를 말씀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들 속에 죄가 품겨져 있으면 그 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는 시계를, 안경을, 분별력을 삐뚤어지게 만들어 놓아서 도무지 그 말씀의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속에 투기와 시기와 질투를 품으면 그 죄는 우리를 완전히 왜곡시켜서 사물을 다르게 보게 만든대요. 예를 들면 그들의 마음속에 끝없는 마음이 성령이 내재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말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릇된 자신의 지각에서 분석하고자 금방 애를 쓰고 삐뚤어지게 왜곡시켜서 사물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소망 60장을 좀 읽으면서 오늘 아침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드리겠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지만 마음이 평화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걸어가시는 그분 속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위기가 그를 음습하였지만 주님은 평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정언은 말하기를 아버지의 뜻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희생당하실 장소를 향해 나아갔다. 하지만 그분은 마음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상 느낌과 의심이, 공포가 엄습하였다. 조금 전에 보았습니까? 깨닫지도 못하긴 못하였는데 질문하기도 무섭더라. 뭔가 느껴집니다. 구주께서 제자들 앞에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12제자에게 다시 그들을 불러서 명확하게 다가올 위기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은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런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말씀을 잠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감추었고 숨겨졌단 말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잠시 실물교원 104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을 통하여 왜 많은 사람에게 진리가 감추어질까? 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이해하지 못할까? 깨닫지 못할까? 조금 전 말씀처럼 심지어 다니엘 8장 14절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재림교회 안에서조차도 왜 요한복음 5장 24절을 그렇게 해석할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그 구절을 조사 심판을 다르게 해석하는 구절로 왜 이용할까? 참 이상하죠. 바리새인들이 청탕꾼들을 예수께 보냈죠. 청탕꾼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홀려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이렇게 와서 보고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바리새인들은 또 뭐합니까? 참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너희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또 다르게 흐리죠. 돌아와서요. 왜 말씀이 깨닫지 못하고 숨겨져 있는가? 잠시 실물 교훈으로 조금 정리한 다음 소망으로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감추어졌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다니엘 8장 14절과 마태 22장에 충돌되어지니까 심판이 있긴 있네? 있는데 왜 이르지 아니한다 그럴까? 라는 것을 추론하여 사람들은 다니엘서 7장 22절을 가지고 심판을 또 설명합니다. 아, 맞다. 심판이 없는데 있기는 있네? 아, 그러므로 이 심판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22절 천년기에 이루어질 성경 구절을 끌어들여서 이 심판은 옹호해 주는 거야 라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요한복음 5장 24절이 다니엘 8장 14절과 마태 22장 예배에 대한 비유와 여러 심판에 관한 말씀과 충돌되어져요. 그래서 심판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재림교회에서 그러면 심판이 있기는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7장 22절의 다니엘서를 인용하는데 22절은 조사 심판에 관한 구절이 아니고 천년기 때에 적용되는 구절인데 그 구절을 끌어들여서 맞아, 심판이 있긴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요? 우리를 신원해주고 옹호해주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의 초림의 구절을 간과하고 재림의 구절을 초림의 자리에 갖다 놓고 믿게 한 것처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돌아와서요. 왜 진리가 못 깨닫고 감추어져 있는가? 오늘은 오전에 공부에 시편 51편을 함께 질문해서 공부할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 구절을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어디 나오죠? 대장터 학원에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이 공허한 철학으로 자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속의 경륜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신비가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표징도 능력도 기적도 안 베풀어 주었어요. 한마디요. 내가 거니라. 그가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가더라. 내가 메시아를 만나버렸다. 이 단순한 그분의 가르침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성령으로 조명되어서 이해가 되어져 버리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주님께서 가르쳐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의 밝은 빛이 비례해서 행하지 아니하면 어둠은 더 짙어버려요. 이게 무슨 영적인 법칙이에요.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감추인 보화를 분별하지 못한다. 밑에 보세요.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왜 말씀을 보지 못할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유전과 성경에 대한 인간적 해석이 그 말씀을 가려서 그들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유전과 인간적 해석이. 그들은 성경의 의미들을 잃어버렸다. 모든 지식의 보고가 그들에게 열려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왜 감추어집니까, 진리가? 왜 11 제자가 주님의 분명한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숨겨져 있습니까? 그들 속에 죄가 품어져 있습니다. 왜 보아가 감추어집니까? 인간의 유전과 인간의 해석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감추어집니까? 두 번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진리가 저에게 분명하지 않게 보일 뿐이다. 네? 보일 뿐이다. 왜 가려우십니까? 그렇게 안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왜 생선은 괜찮다 그럽니까? 왜 오리는 괜찮다 그럽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왜 감추어집니까? 진리는 우리에게 단호한 변화를 요구한다.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처세법, 유전, 경건의 모든 습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 진리는 비용을 청구하죠.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희생이 요구되어진다. 세상도 포기되어져야 하고 그들의 지혜도 쓰레기통에 던져야 하고요. 때때로 돈도 다 포기하셔야 되고요. 때때로 인간관계, 가족관계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왜 감추어지는가?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희생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가장 결정적 증거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예리신의 말씀처럼 그들이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 줄 그들이 알았을까? 성경의 살아있는 해석자, 저자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신학자들이 누구와 싸웁니까? 예수와 싸워요. 참 상상이 불가하지만 싸워요. 지독하게 싸워요. 끝까지 고집 부르다가 멸망당해요. 그죠? 무서워요. 아까 보았습니까? 사단은 교육기관을 침입해서. 그죠? 그들의 세계에 인간의 해석을 넣고자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다. 또요, 왜 감추어질까요? 그분의 생애에 나타난 품성을 통해 그분을 믿게 되어지면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을 알고 선입관념도 버리도록 요구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엘렌 지 화이트이 계시를 받고 부름받기 전 두 젊은 목사가 부름받았을 때 왜 그들이 거절했어요? 두려워서. 그 기회를 가리키면 뭐하니까 사람들 앞에 미움당하니까 두려웠죠. 두려워서. 그 다음 말씀 보면 관원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지만 드러나게 말하지는 못하고 드러나게 믿지는 못하더라. 왜?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왜 진리의 부활을 못 깨닫는가? 추교가 두려워서요. 추례가 두려워서요. 추례가.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그렇게 믿었지만 그 사실을 고백하는 일은 그들의 야망에 맞지 않았다. 다시 읽을까요? 관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고 그렇게 믿었지만 그걸 고백하는 일은 야망에 맞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고 그들은 세속적 보화를 찾고 있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열심히 보화를 찾고 있다. 하지만 저의 마음은 이기심과 야망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보다 처세술과 유전과 사람의 제한을 더 존중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보화가 그들에게 숨겨져 있다. 성경에 명백하게 조사 심판이 있다는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많죠. 엄청 많죠. 그렇게 수많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오역되고 잘못 번역된 요한복음 5장 24절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죠?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눈을 감고요. 5장 24절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자, 왜 숨겨져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누가 24장 엠마오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그렇게 많이 말씀했는데 인자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그렇게 자주 말했는데 왜 그리 더디 믿고 미련하느냐. 말씀을 쭉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예. 왜 복음이 가리우는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운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에요. 네? 왜 복음이 가리우는가?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버렸다. 뭐로 혼미하게 합니까? 이사야 29장 인간의 가르침으로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소망을 좀 첨가하면요,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빛이 듣는 사람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발광을 했다. 발광을. 왜 그럴까요? 이 말씀 보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 3장 18절, 고린도서 3장 18절, 4장을 먼저 보고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에게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다르게 말하면요, 사로 2장의 말씀 보시면 불법의 속임수가 불의의 비밀이 누구에게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만 속인대요. 하나님은 그들이 뭐 하시겠대요? 미혹을 허락하시겠대요. 오류를 허락하시겠대요. 이 제대로 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니까 사탄이,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십니까? 교회 안으로 오류가 들어오도록 문으로 개방하셨어요. 그래서 1888년 이후로 오류가 엄청나게 흘러들어와 버렸어요. 왜요? 진리를 배신한 결과였죠.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뭐 하려고요? 가라지 알곡을 분리시키려고요.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세상의 신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 결과다. 오늘은 주석을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 3장 18절. 3장 18절.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 우리 정은혜 보셨죠? 소망의 말씀. 예수의 교훈과 그분의 품성에 끌리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안 끌려가요. 거절해요. 그죠? 왜? 이유를 보았습니다. 확신하지만 야망에 안 맞았다. 그죠? 3장 18절 읽습니다.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매력.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요약합니다. 끔찍한 사탄의 그림자를 꿰뚫고 율법 안에 있는 그의 영광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율법 안에 있는 그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 그 의를 깨닫게 될 때, 다른 말씀은 이 둘의 사명의 관계를 깨닫게 될 때 찬탄하죠. 너무나 행복해하죠. 안개가 그칠 것이다. 그 다음요, 사단은 우리의 시야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우고 그분의 빛을 이지르지게 하려고 한다. 이는 우리가 그분 영광의 빛을 잠깐만 보아도 그분에게 이끌릴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요약합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참으로 보게 되어지면 저 밑에 말씀, 우리는 사탄에게 마지막 부분쯤 영광을 돌리는 일, 곧 하나님을 거스려 죄를 범하고 의심과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을 영원히 그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며 불평하거나 탄식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의 눈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우지도 않을 것이다. 원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시기에 보는 시각의 초점이 죄로 인해 흐려질까, 유전과 전통과 인간의 학설로 혼미해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귀에 성의 음성만 들리는 귀가 되도록 기름 발라주시고,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순화되어지고 정화되어져서 말씀만으로 가득 차게 해 주셔서 이것이 정로로 걸어가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셔서 읽어마저 말씀처럼 예수의 품성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영광에 우리가 홀림받아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놀라운 의의 소유의 경험을 통하여 탄식하지도 않고 공고하지도 않고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는 승리의 경험을 날마다 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오늘도 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성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모든 삶을 율법과 정의에 일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 생애 또 의무적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어렵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며 입술의 찬송과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뇌리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이 추운 세파에 인간의 의무를 행기 위한 수고의 짐이 힘들지만 가볍게 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불응간 인간의 수가 다 거쳐지고 자신은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본향 그날을 그리워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